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학개 2장 18절 1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학개 2장 18절 19절. 너희는 오늘 이 절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혹시 농가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중나무, 벌나무에 열매를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도 너희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09장 들으시겠습니다. 이 세상 풍심하고 또한 즐거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것은 주의 비하신 주의 저 그 향기로 기름을 주내게 부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것 주 피로 사신 주의 주 믿는 영들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리고 다 함께 온 주의 내 손과 혈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히 잊지 못할 것 은혜의 보좌 주의 아멘. 기도드립니다. 종신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믿고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변화하고 고침받고 치료받는 역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한 해를 형통케 하실지를 믿습니다.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언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수르 나라가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나라가 586년에 남쪽 유다를 멸망시켜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70년에 포로로
장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메대와 바사, 지금 말하는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538년에 8년에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에스라서 1장에 보면 고레스가 밤에 하나님께로 큰 은혜를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도 다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산다. 믿습니까? 우리가 바로 서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려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대신들과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감동케 만들어서 금은 보화를 들고 이제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집니다. 한 5만 명이 이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고향으로 537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레스가 너희 고향에 가서 성전을 세워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그 뜻에 따라서 또 자기들도 성전이 필요해서 오자마자 성전을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틀을 닦고 돌을 놓고 이렇게 5년 세월이 한 2년 동안 흘러갑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자. 너희들이 없을 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함께 성전을 짓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이유는 너희는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고 너희들은 호네르 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같이 지을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절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또 사마리아 방해인들뿐만 아니라 이스가랴서 5장 이하를 볼 것 같으면 그 주위에 있던 총독들과 또 방백들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많은 뇌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조서를 보냅니다. 조서를 보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성전을 짓게 되면 조공도 바치지 않을 거고 이제 당신 나라를 반역할 거다. 또 왕도 안 섬길 거다. 이렇게 여러 정치적인 종교 문제를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몰고 가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 아닥사스다가 이 조서를 보면서 이제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이제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조서에 의해서 성전을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16년 정도 흘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다리오 왕 2년 6째 달, 다리오 왕 2년 6째 달은 BC 1520년 6월 1일입니다. 초하루, 지금 연대로 말하는 BC 520년 6월 1일 날이 되겠습니다. 6월 1일 날. 이것은 이제 학계가 일어나서 이게 성전 지을 것을 조건으로 하면서 다시 이 조서를 올리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왕이 바뀌고 다리오가
왕이 되겠습니다. 이 다리오가 그 조서를 받고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오세요. 뭐 사초 하던 거 그거 같은 겁니다. 읽어보니까 자기의 선대왕 고레스가 금은보화를 사주면서 가서 성전을 짓고 국가에서 어떤 모든 것을 보조해주라 이렇게 한 기록을 보고 다시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대서는 바로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저들이 4년 만에 다시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BC 516년에 이제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이런 역사의 사건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 성전을 짓는 일에는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유인들 속에서도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사마리아뿐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독특하니까 그들이 또 이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또 민족이 하나가 된다는 것, 하나가 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반대를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그럼 성전, 성전 그럼 이스라엘,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바로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못하고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이때 하나님께서 이 나이 많은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는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 2장 속에 학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이 4편의 기록, 4번 예언을 받습니다. 1차 예언, 2차 예언, 3차 예언, 4차 예언, 이렇게 예언이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은 예언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언이 임하게 돼서 성전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1예언은 1장입니다. 제1예언은 1장에서 이제 성전을 치워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을 여기서 말을 하게 되고 이제 2장 제2예언은 9월 24일에 다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도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이제 3예언도 같습니다. 4예언은 이제 좀 3예언은 좀 다르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역사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개서 1장을 여러분들이 펴면 되겠습니다. 자, 제1예언입니다. 제1예언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바벨론의 3대 왕 다리오가 통치하던 520년 6월 1일 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6월 1일 날. 이것은 다른 성경 스가랴서 4장에도 동일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증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날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을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야다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서
이 학교로부터 이 성령의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들어서 감동케 했다는 사실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오늘의 목사도 설교할 때 자기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바로 전하는 것이 오늘의 목사의 사명이다. 설교라는 말 자체가, 설교는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뭐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느냐? 이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두 번째 2절에 가서 일정의 하나님 말씀이 임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안 됐다. 우리가 성전 지으려고 16년 전에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 방해하고 또 방해꾼들 때문에 짓지 못하고 또 16년 동안 우리가 살면서 형편이 그때보다 좋아진 건 아니라 더 나빠졌다는 거죠. 왜? 그때는 바벨론에서 나올 때 금은보화를 힘에 겹도록 집어 나왔는데 16년 동안 먹고 살아버렸으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저들이 사역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하니까 질 시기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1절까지는 학계가 성전 중단되었을 때에 그때부터의 삶과 그 모든 것을 말하면서 다시 성전을 지어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짓지 않은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4절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은 성전을 짓지 못할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 반벽한 집이라는 것은 네모 반떡한 집입니다. 네모 반떡한 집인데 너희들이 지금 돈 없다고 하고 살기 어렵다 하지만 너희들의 집하고 성전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라. 성전터는 그 전에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다 불을 태워서 무너뜨리고 없애버렸어요. 그걸 지려고 이렇게 기초를 하다가 또 10년 동안 방치해버렸으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우리의 텃밭이 있는데 그걸 요사이 같은 경우 몇 달만 그냥 덮어봐요. 잡초가 무성해져. 그 16년을 뒀으니까 그 터하고 너희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너희 집하고 어느 게 지금 대조가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집은 이렇게 이쁘고 네모 반떡하게 이렇게 잘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집을 못 지느냐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같이 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합죽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전대에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라. 이렇게 그동안 생각해봐라. 하던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진 일이 있느냐? 하던 농사가 하던 과일이 무슨 일이든지 잘 된 일이 있느냐? 많이 소득을 얻은 것 같지만 구멍난 전대에 돈을 넣는 것처럼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 이 사실을 성전을 사역을 중단한 것에 대한 그 중단으로부터는 이 피해, 이 중단으로부터는 이 좋지 않은 역사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라. 너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자기를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서 6절에 8절에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베서 백미를 살펴보고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 그러면서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황폐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슬을 그치고 땅의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가 모든 일에 한계를 더하게 했다. 다시 한번 이 성전을 짓지 않고 그 성전이 파괴된 그대로 놔둔 상태에 대해서 여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6절에서 말씀은 다시 8절 이하에 9절 이하에서 다시 그 말을 황폐한 그 현 상황을 그들에게 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수록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감동을 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2장에 갑니다. 제2예언이 되겠습니다. 이 예언은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 6월 초하룻날에 임했는데 이제 한 달은 20일이 지난 후에 다시 이 학개에게 제2의 예언이 임하게 됩니다. 학개에게 제2의 예언이 임하게 됩니다. 이 제2의 예언이 임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앞으로 지어질 성전은 대단한 성전이다. 그리고 이 성전 짓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멈추면 안 된다. 이제 다리오 왕의 조수를 위해서 6월 1일 날 이제 이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했으니까 계속 이제 하다가 일하니까 힘이 드니까 또 빼가 드니까 또 옆에 이웃들이 이방인들이 또 불평하고 좋아하지 않으니까 참 목사가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교회를 한번 지어본다는 것은 대단한 꿈이요 소원이에요. 안 지어본 사람들은 교회 짓는 걸 모르면 그냥 짓는 줄 압니다. 교회가 그냥 지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를 지어봤는데 충량을 수십 번 하고 구청에 수십 번 가고 경찰서에 몇 번 가고 왜? 계속 민원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교회에다가 의자를 였다가 뺐다가 사진 찍고 넣고 사진 찍고 왜? 뭐 주몽 안 받아서 예배들이 나가지고 이따 빼가지고 또 사진 찍어가 또 보내고. 그때 땅을 50평이라도 50평 이상 시에 기증을 했는데 길이 나니까 기증 안 하면 허가 안 내준대. 기증하고 이웃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계속 이 탄원서를 여니까 탄원서 여면 구청에 또 그건 또 오는 거야. 지들이 다 해주고 그러고 또 오는 거야. 그건 또 하라네. 이 성전을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 대단한 나라가 신전을 지으면 노예를 불러다가 막 채찍을 때리고 막 하니까 지어지지만 이스라엘은 노예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자유롭게 지어야 될 평화의 집이니까 이렇게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와서 이제 제2 예언의 말을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가서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을 짓는데 이 틀을 닦는데 보니까 옛날보다 아주 조그만하고 이 모든 게 다 초라한 거예요. 그 솔로몬의 성전은 대단한 위대하고 대단한 어떤 그 재료들이나 모든 돌이라는 모든 것이 어마어마했는데 그때 살아있는 사람, 그때까지 살았을 때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이제 70년 후에 와서 한 80년 됐지만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규모가 작은 거예요. 너무 규모가 작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 말은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거 본 사람 봐라. 이거 지금 교회가 너무 보잘것없지 않느냐? 그 솔로몬의 성전은 진짜 잘 지은 거예요. 근데 소르바벨의 성전은 조그만하게 이렇게 지니까 너무 이게 성전 같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일어나라 소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또 7절에 또 모든 나라를 진동할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이 말은 비록 성전이 지금 적을지라도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원로워진다. 이거는 하나의 상징성을 가진 이 수르바벨의 성전하고 미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는 이 성전보다 더 초라한 성전들이 생겨난다. 그렇지만 그 성전의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의 역사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약시대를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신약시대 넘어오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이 자랑했던 중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율법도 있지만 성전을 자랑. 성전.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수르바벨의 성전도 아니고 이거는 이 바로 뭡니까? 헤롯 성전. 헤롯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 자랑하. 성전 따라. 또 우리가 성전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자랑하고 성전의 의식을 자랑. 이 의식. 그리고 자기들 입은 옷을 자랑. 이 대제사 옷안 봐라. 정말 대제사 옷은 멋집니다. 이 옷안 봐라. 이거 입고 제사 드리면 연락된다. 이렇게 이제 옷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20절을 보면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니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헤롯이 46년 동안 이 성전을 졌는데 어떻게 네가 손으로 혼자 3일에 만에 지을 수 있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가 돼.
그러니까 미래 예배는 이런 의식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참으로 예배할 때 오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실 나도 그래요. 저쪽 교회가 좀 작았잖아요. 고모 살고 야 교회 커서 좋다. 작으면 사람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배나 크니까 커서 좋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좋아하는 큰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의자도 좋고 다 좋잖아요. 큰 교회 가면 예배가 되는 줄 알아요. 큰 교회 가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교회는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가 살아있느냐, 말씀이 살아있느냐, 아멘. 바른 말씀이 증언되느냐,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 아멘. 열왕기상 7장 9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성전 짓기 전에 나타났고 성전 지은 후에 나타났어. 네가 만약 말씀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이 성전은 모두가 웃음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없고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는 교회는 그 건물이 아무리 위대하고 크고 화려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솔로몬의 성전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 여러분, 오늘도 교회가 큰 것이 대수방입니다. 그것도 작으면 다냐?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진리가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에게로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터와 기둥이다. 아멘. 진리의 터와 기둥. 진리의 말씀이 증언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언되는 그 교회만이 참된 교회. 아멘. 그물이 아무리 커도 진리가 증언되지 않고 속된 것이 증언된다는 것은 신약교회는 아닙니다. 구약교회도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거짓교회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증언되고 진리가 증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언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아멘. 역사 속에 가장 신령한 교회들은 교회 모습이 없던 교회들이 신령한 교회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교회가 없던, 성전이 없던 곳에 모였던 그들이 가장 신령했습니다. 초대교회 아무것도 없던 굴 속에서 가정에서 드리던 그때 교회가 가장 신령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인들이 성전 큰 것을 좋아했다면 왜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2층이니까 건물이 좋았어? 아니에요. 그곳에는 생명이 있고 그곳은 진리가 있고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늘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입니다. 여기 학교에서 이 장에서도 옛날에 큰 교회를 보면서 지금 현재 교회가 적다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적고 화려하고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죄의 은총,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멘.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공회당이라. 그러면서 8절에 은돈의 것이요 금돈의 것이요 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교회가 적어도 더 큰 영광을 얻겠다는 것. 아멘. 건물이 비록 초라하더라도 더 큰 영광을 얻는다는 것.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층 교회는 아직 4층 교회. 더 좋으네. 4층 교회. 4층 교회. 보통 2층 교회, 4층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아멘. 캐톨릭이 왜 교회를 크게 세운지 압니까? 왜 뾰족탑을 세운지 압니까? 모르지요. 그 뾰족탑 높이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쫙 하늘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물 보러 옵니까? 사람 보러 옵니까? 하나님이 건물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람을 사랑하러 온 거예요. 여기 세운 곳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마태복음 사상보훈에서는 골방에서 문 닫고 혼자 기도해라.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 다 맞게 하는 것.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것. 제3예언임 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다리오 2년 9월 24일 다시 한번 이제 앞에서 두 번째 댁에서 왜 궁핍했느냐. 궁핍을 다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 궁핍을 지적합니다. 11절에서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께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샀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선물이 되겠느냐 하리라. 학계가 무리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느니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을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하나만 부정하면 그 부정한 데 닿은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현재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지금 현재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한 뜻대를 기억해봐라.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성전에 돌을 놓던 그때와 그 전을 한번 비교해봐라. 비교해봐라. 이런 말이 어디 나오지요? 우리 말라기 3장에 나오잖아요. 실제 봐라. 하늘 창문문을 열고 복을 본다 안 본다 봐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 너희들이 성전에 지금 돌 놓던 그 나라고 그 전 나라고 한번 봐라. 너희들의 삶을 한번 봐라. 너희들의 환경을 한번 봐라. 너희들의 행편을 한번 봐라. 보라는 눈으로 보라는. 자 16절 그때는 20그루 곡식 더미에 이런 적 10그루뿐이었고 포도주 50그루를 길렀으나 이런 적 20그루뿐이었더라. 오늘 한번 액체를 환산하면 그런 단인데 반밖에 안 됐다네.
성전 짓기 전에는 옛날에는 20개 나던데 하나밖에 안 났고 40개 나던데 20개 안 났다는 거야. 만물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욱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 절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전 성전제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경제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성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다 닫아버렸는데 이제 성전을 세우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것.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3절은 제사 예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BC 520년 2월 9일 24일째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수록바벨을 향해서 종말적으로 모든 열국을 심판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민들이 회복될 사실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호자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와 그 탐자들을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탐자가 각각 자기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모든 열국 모든 이방인들이 다 심판을 받겠다는 것. 악인들이. 마지막 만물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물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스룹바벨 인장이라고 해서 권력을 쌓아. 권력. 스룹바벨에게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적 축복을 여기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BC 520년 제2 수록바벨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세우는 날부터 복을 주리라.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스룹바벨.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인정해서 그에게 인장을 삼았어. 그를 축복하겠다라는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보면 이 스룹바벨의 말을 보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니까 대단한 인물로 이렇게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스룹바벨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그가 총독으로 있었지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역사의 무대에서 대단한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스가랴서 4장 9절에 보면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스룹바벨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대단한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런 역사 속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사라졌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귀한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무슨 일을 하면 뭐 대단한 이름을 날리고자 그러니 허구들 좀 많이 놓으면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뭐 교회를 좀 희생하면 뭐 대단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여겨줄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럴수록 바벨은 오늘 큰 이 여호와의 성전을 세워놓고도 그 역사 속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놓고 자기가 세웠다고 교회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고 뭐 대단한 사람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구약에는 이 스룹바벨이 별 볼 일 없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헌당 시간에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목사도 못 알아주고 교인도 못 알아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일은 하나님은 분명히 알아주고 있다. 믿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1장 12절 12절 16절에 보면 거기에 스룹바벨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구약의 무명으로 사라졌던 그가 신약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예수님의 족보에 스룹바벨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절대로 기억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일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믿음으로 살면 때로는 이 세상에 이름 안 알려줘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남습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 이름 많이 나오면 하늘나라가 이름 안 나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충성하고 하늘나라 이름 안 난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스룹바벨처럼 어려운 성전을 지었지만 비록 그 이름이 그 당대는 못 알아줘도 주님은 알아줬고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전은 성민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족장시대의 중심은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고 성막을 받아서 구약 선민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왕국시대에 와서 저들은 여호와의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오늘 그러면 교회는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계시록 21장 22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예수님이 성전. 그 예수 중심으로 오늘 살아야 돼. 예수 중심. 예수. 뭐
축복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서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 2장 21절에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되어 간다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리라 했으며,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내가 내 기름이 너희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여섯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모시는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진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능력, 이 놀라운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이삭에 대한 역사가 나옵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농사를 짓고 사업을 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이삭의 모든 재산을 빼들고 우물을 빼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색에 갑니다. 에색에 가서 또 우물을 파니까 또 빼들어 갑니다. 신나에 갑니다. 신나에 가서 우물을 봤으니까 또 빼들어 갑니다. 가는 곳마다 이 아비멜렉이 따라와서 다 빼앗아가. 그가 부엘세바에 갔어. 부엘세바에서 그는 무엇을 했느냐? 다른 성경 그 앞에는 보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다고 그랬어. 그 시대 우물이 사업이. 그런데 이 부엘세바 가서 뭘 했느냐? 첫째 한 일이 여호와 앞에 장막을 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짓고 세 번째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물이 첫째였어. 그런데 뼈기 마지막에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남자들이 또 여자들이 사업이 제기다, 사업이 돼야 가정도 되고 교회도 되고 돈이 있어야 안 되겠냐 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이삭이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본 일이 잘못됐구나. 나는 사업이 된 줄 알고 가정이 된 줄 알고 교회는 세 번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담을 샀던 거예요. 그리고 장막을 짓고 우물을 파니까 셈이나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그러자마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잘못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래서 화친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학교 선자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라는 이 말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격려자인가 불평자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면 함께 격려하고 함께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했잖아요. 적다고 부족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지 맙시다. 감사하십니다.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 보고 잘했다 못했다 그러지 맙시다. 정말 믿음을 하는 보면 격려하고 박수치고 함께하고 동참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날 전도하는데 애들이 왕이야. 지난주에
유민이가 주의 다 받고 어제도 선생의 주의 다 받는데 어른들 한 번 박 집사가 화가 나는 마음에 왜 자기 주는 안 받고 애들 주는 다 받더라고. 당연하지. 때 묻은 사람 거 받겠나? 그렇잖아요. 얘들 때 안 묻었잖아요. 때 안 묻으면 마치 때 묻은 사람 받겠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때 묻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역사를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남쪽 유다 백성들이 비록 나라가 빼앗겨도 70년 동안 성전을 사모했어.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듯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바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격려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축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서서 부릅니다. 620장. 여기에 모든 무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벌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